오늘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 한 장 잠깐 볼게요. 자,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저 파란 바다가 지중해고요. 거기가 서쪽입니다. 가나안 땅 중심으로 그 서쪽에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었고, 동쪽으로 가면 여기가 모압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전쟁을 벌일 때 백전백승을 합니다. 통쾌하게 승리를 거머쥐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8장에 그려지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요구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다른 나라들 잘 살았거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됐어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들이 바라는 대로 사울이 세워졌을 때 그는 실패하고 다윗이 세워지자 이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우리를 위하여, 이게 이유죠. 우리를 위하여. 다윗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전쟁을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그게 이득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잘 되고 복이 돼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블레셋이 나오죠. 이 블레셋은 삼손 때부터 이스라엘의 아주 숙적이에요. 참 해결하기 어려웠던 해양 민족이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철기를 다뤘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가 좀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완전히 메덱 암마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는 없어요. 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블레셋 지역 전체를 메덱 암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블레셋을 다윗이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2절에 보면 모압이 나오죠. 이 모압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겨요. 줄로 포로들을 재요. 그래서 두 줄 길이면 살려주고, 두 줄 길이면 키가 큰 거잖아요. 장정들은 죽이고. 다시 제가 이게 시간이 앞에 순서가 길어서 설교 시간이 일부 예배 때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줄 길이면 길잖아요. 이게 장정들이에요. 장정들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이제 어린이나 노인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가까스로 이긴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넉넉하게 다윗이 모압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저 북쪽에 이제 아람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를 오늘 말씀에서는 3절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바에서 나는 특산물이 메밀소바라고 들어보셨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신데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다윗이 이기는데 좀 특이한 것은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4절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많은 말들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 힘줄을 끊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라. 왕의 규례가 나오죠. 그 말씀대로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 말이 있었지만 힘줄을 끊어 그것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 자세,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많은 불을 거머쥐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많이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우리 11절과 12절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왜 드립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전리품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여기 헌금의 원리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 왜 드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담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떼어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받고 어디에 쓰실까요? 하나님 돈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경을,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 생활 보면 알 수 있겠죠. 예배를 잘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또 헌금 생활 보면 알 수 있겠죠. 목사가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한다. 여러분 저를 목사로 보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완전히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목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세 번째는 가정생활 보면 돼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엉망이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도 있고, 부인도 있대. 요즘은 태권도 막 배워가지고 남편 때리는 부인들.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생업과 직장생활 보면 돼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직장에서 성실하지 않다. 실력 없다. 논팽이 같다. 이것도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균형이 있어요.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다 균형이 있어야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은 그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겠지만 이런 네 가지 기준 가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주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 믿음을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을 보세요. 한 가지 더 보태서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뭘 떨칩니까? 명성을 떨친다는 말은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거는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어요. 위하여 살아간 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국가 재정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도 만방에 떨쳐지도록. 창세기 6장 말씀에 네피림 나오는 거 아시죠? 그들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명성 있는 자들입니다. 명성 있을 만했어요. 키가 큽니다. 2m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알려진 사람들이 네피림이죠.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키가 큽니까? 작았어요. 뭐 싸움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었죠.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그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거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세요. 뭐 하면 됩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윗은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15절에서 18절을 보면 한번 쭉 읽을게. 제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17절,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18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조직은 여러분 목적 있고 목표가 있죠. 이 나라의 목적과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오랫동안 훈련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25년 동안 훈련하시는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워주시는데, 다윗도 오랜 시간 바닥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는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처럼
한 사람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왕다운 왕으로 세워지니까 온 나라에 복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 복이 잘 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세운 겁니다. 군대 장관, 서기관,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더하여서 18절에 보면 맨 말미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랬는데, 이 대신이라는 말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그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지 다윗 자신의 영역을 위한 이유와 목적으로 조직조차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윗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나라에 복에 미쳐지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주변이, 교회가, 어쩌면 한 나라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뭐였다고요? 제사장입니다. 에봇을 입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춥니다. 근데 제사장은 무슨 지파에서 선택이 돼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세워져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베풀었던, 아브라함을 복 주면 그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대하여 저주를 하고, 말하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복 있는, 한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는 제사장들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첫 번째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말씀 보면, 그리고 세 번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믿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복을 받은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복을 받아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부유할 수밖에 없었고, 명예롭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부유한 분이셨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를 드높여 주셨던 영광의 주님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날마다 일생 동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비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필요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영광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높여주시는 복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자,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시작. 또 다윗이 전쟁했어요. 전리품을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이거 어디 쓰려고? 역대상 18장 8절.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을, 많은 놋을 빼앗아서 어디 씁니까? 성전 만드는 데 썼어요. 다윗이 왜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승리와 더불어 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 역대상 22절 14절 19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뭘 위하여? 환난 중에 많은 전투를 벌여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뭐하였고? 준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앞에 7장에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짓지를 못해요. 아들 때에 가서야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준비합니다. 전쟁합니다. 거두어드립니다. 그것을 성전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서 너는 솔로몬이에요. 더해라. 15절,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절,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뭐하니? 누가 모았어요? 뭐 하려고 모았습니까? 성전 짓기 위해서 모은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다윗이 전쟁을 벌입니다. 잠잠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뭐 하라고요? 성전 지으라고.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심중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성전을 지어 드릴까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쁘게 보셨어요. 다윗 때는 아니지만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 것. 전쟁에 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성전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부와 여러분들 재물을 모으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변을 평안하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습니까? 평안하게. 솔로몬, 그 이름은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그 목적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복을, 선물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은 누굽니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1000년 전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 성도교회도 성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20년 넘었으니까. 여러분, 성전 지으면 축복받아요.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겠죠?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성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나 중심, 이기적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너지고 내 안에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전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제천 성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아 성전 만드는 것입니다. 저 밖에 화분 하나 큰 거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 기증을 하셔가지고 화분 받침을 맞는 게 없어가지고 화원에 사러 갔어요. 그분 사장님을 제가 정보를 입수하기를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예요. 제천 성도교회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교회 가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그래 놓고 리스트업 딱 하는 거야. 태신자, 아무개, 꽃집 사장님. 이렇게. 여러분, 성전은요, 이 보이는 이거 예배당이고 내가 성전이고 나로 말미암아 또 성전이 세워지는 거. 여러분, 이거 하세요. 아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부유하게 하신 것이고, 평안하게 하신 것이고, 그 명예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따라 사세요. 성전 세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천 성도교회를 교회로 말미암아 제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온 세계에 더 많은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성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생업이, 여러분 개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